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표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26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흔히 찾아본다면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엉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은 넌 누구냐 하고 물었겠죠. 막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누구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 친구들이 와서 아유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래 이거 내가 들어줄게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안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100%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앞에서 과일을 깎을 때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그 칼을 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번 가지고 놀아라. 네가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는 검객이 될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그 칼을 아기의 산에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지마 위험해. 다림질하다가 애가 귀여우면은 뜨거워 오지마 하고 다리미를 치우든지 애가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데 왜 막냐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2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왼수 같은 놈 폭삭 망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복받는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옳다 알았다 하고 그 사람을 폭삭 망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불의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를 저주하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또 제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또 만족할 만큼 후회되지 아니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몰랐는데 언제 그것을 알았느냐면 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첫 아이니까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태어난 날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아이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밥 먹다가 옆에서 애가 똥을 쌌는데도 똥 쌌네? 하고 웃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쌌어봐요. 난리가 났겠죠. 방구를 껴도 이쁘고요. 뭔 짓을 해도 이쁩니다. 왜? 내 아이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이 낳았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랬을 것이고 아이를 다 기른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 기분을 좀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느껴보십시오. 생각을 그때로 돌려보시면 아, 그때 나도 그 아이 참 예뻐했었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커가면서 미운 짓이란 미운 짓은 다 할 때 그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소름이 끼치죠. 그러니까 그 아장아장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서 내 품 안에서 안겨있을 때 그때 그 사랑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음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것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영원히 안 자랐으면 좋겠다. 아유 저거 그냥 내 속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저거. 지금은 우리는 사랑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시기에 따라서 그냥 톡 까죽이고 싶고 뒤집게 패고 싶고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스바냐서에서 제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귀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이 마음이 변치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때때로 선택적으로 기뻐할 때도 있지만 미워하고 그냥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를 수는 있어요. 마지막 찬양 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별로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해. 누구만 사랑해.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리고 죽이고 내칠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유부남을 짝사랑했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그 아이를 담요로 둘둘둘 싸가지고 죽였대요. 그리고 비닐로 싸서 가방에 넣어서 버렸는데 2년 반 만에 그 시신이 발견돼 갖고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10년 떨어졌더라고요. 자기가 물론 불륜으로 낳은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 뱃속에 품어서 낳은 그 아이를 엄마는 버려서 죽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자식 이름 새겨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가 정상으로 태어났든 비정상으로 태어났든 그가 온전하든 온전치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입니다.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사명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서 해탈을 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물욕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껍데기만 남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아, 나는 이거로 잘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은사를 주셨으니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좋은 목소리를 주었으면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냥 가서 수다 떨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남을 사기치려고
빈말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할 줄 모르는 거 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끼우끼우려봤자 안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해봤자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8년 전에요. 그 유명한 래퍼 중에 BY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래퍼가 뭐라냐면 그 가수인데 그 시부리 쌓는 가수.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자 뭐라고 시부리 쌓노? 우리는 노래 부르면은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노래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걔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떠들어서 자 뭐라고 시부리 쌓노 저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얘가 2016년도에 그 가수들 그 뭐 상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번 주에 뭐 제일 뭐 판이 잘 팔린 사람, 뭐 유명한 뭐 순위에 올라가는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수가 되어서 1위가 되어 상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소감을 말하겠다라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그 상을 받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려서부터 이거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나는 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상식에서 나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다 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 제 60년 평생에 이런 가수는 제가 처음 봤고 이런 연예인은 처음 봤습니다. 얘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어떤지 아십니까?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네.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나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이게 가사예요. 걔가 부르는 노래 가사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어떤 제목을 내가 봤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애들이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무신론자지만 BY 노래 듣고 있으면 교회 가고 싶다. 우리가 복음성가는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가수가 그 가사를
전도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해가지고 부르는 데는 얘밖에 없어요. 나도. 그게 한 8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BY의 주님 간지 래핑에 빠져서 교회 가볼까? 고민 중. 할렐루야. 이게 댓글이에요. 간지가 뭔 말인지 아세요? 간지나게 멋있다. 이게 얘 노래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얘 노래를 들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볼까? 할렐루야. 지가 쓴 그 댓글을 쓴 애들이 낸 거예요. 얘는 자기의 사명을 안 거예요. 나에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6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한 내용,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가 안 됐습니다. 싸우고 다툽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합동, 통합, 그리고 백석, 고신, 대신, 요 정도는 그래도 커요. 그 외에 한 130개가 더 있어요. 몰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진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 보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있어요. 그 뒤에가 똑같은, 나중에 쓰려고 해보니까 더 이상 없었고 똑같은 게 몇 수십 개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대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 21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니네나 잘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난지 아십니까? 막 싸워서요? 아니요, 싸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하고 장로만 싸워요. 권사하고 권사가 싸워요.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가 떠납니까? 지는 쪽이 떠나요? 아니요. 왼수같이 쳐다보고 절대 안 돼요. 네가 나가 내가 나가.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가요. 지겨워서. 싸움은 두 사람이 하는데 나가는 사람은 30명이 나가요. 쟤네들 언제까지 싸운대? 몰라. 에이, 내가 나가고 말지. 우리는 싸우는 사람 중에 지는 사람이 나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도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가 5개로 나눠졌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총회가 2만 교회의 목표를 잡고 운동을 했어요. 야, 저 교회는 총회 정책에 참 이바지하는구나. 벌써 5개 교회가 세워졌네. 그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분사가 되어서 나눠졌으면 괜찮은데 싸움박질하니까 싸우는 인간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안 싸우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나갔어요. 몇 명이 나간지 아십니까? 반 이상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나간 교회가 지금 딱 한 교회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나가서 또 싸웠나 봐. 노예가 싸웁니다. 나눠져요.
교단이 싸웁니다. 나눠져요. 왜 나눠집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심판을 보면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지아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칼 갖다가서 반 딱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아니요, 나누지 마세요. 그냥 저 여인 주십시오. 근데 친엄마가 아닌 그 여자는 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공정하게 딱 잘라서 근수 그램수 딱 맞춰서 반 딱 잘라서 나눠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가 됩시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우리 하나가 됩시다. 무슨 일에서 우리 교회는 나누지 맙시다. 우리 하나로 갑시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정말 교인도 아니에요. 혹시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반드시 잡고 갈 거야.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데 왜 내가 나눠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면서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선한 것은 쳐다도 보지 않는데 악한 데는 그냥 막 달려갑니다. 저희가 청소년기를 지냈던 시대는 비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란물을 못 봤습니다. 아유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오니까 비디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지 없는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다녀요. 다행히 우리가 빌리러 가면 안 빌려줘요. 왜? 그거는 어른용이라서. 그런데 2000년대 오니까 빌리러 가지 않아도 돼요. 누구나 클릭 몇 번만 하면 딱딱딱딱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음란물이 주르륵 쏟아져요. 이제는 그것이 쏟아지다 못해 내가 만들어요. 이 여자 얼굴에다가 이 여자 몸뚱이를 붙여서 올려요. 딥페이크라고 요즘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지혜로워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지들이 막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엄청 만들어내요. 그런데 선한 데는 미련해서 내가 뭘 해야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는 좀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소원인데 우리는 아유 우리도 알고 살아야죠. 우리도 즐기며 살아야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는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저 많은 후손들이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기도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믿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리에 거룩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총회보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그나마 조금 있어요. 말씀에 충실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요즘 조금씩 뚝이 터지는 거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최대한 다른 교단보다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20절, 26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믿을 사람들, 2000년 전에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여,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저는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우리의 외할머니부터 시작됐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이것만큼 복받은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때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신분과 출세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강연빛 앞에 쓰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 명문 가문, 학벌, 신분, 재물,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말로는 똥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그게 좋아서 막 우리나라에 서울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나와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별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세상 것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왜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사과 한쪽, 배 한쪽, 아주 달달한 레몬 한쪽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레몬을 다 먹어봤어요. 너무 달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익었다. 그리고는 사과를 딱 먹었는데 뭐 사과 맛이 이래? 왜? 별 맛이 없어. 배를 먹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맹물이야? 왜 그럴까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안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먹어보면 사과 달다야 이거. 아, 역시 사과는 얼음사과예요, 여름사과. 얼음골 사과가 최고야.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레몬을 딱 먹어. 어머, 너무 달다 이거. 야, 어디서 샀어? 얼마야? 나도 다음부터는 이거 사 먹어야겠다.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있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걸 안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는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이걸 맛있다고 이것만 쫓아가는 이유는 정말 맛있는 거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돈이 최고고 좋은 집이 최고고 아파트가 최고고 땅이 최고고 좋은 차, 큰 차가 좋고 서울대가 좋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보면요, 세상 거, 내가 왜 저런 걸 봤지? 내가 왜 저런 걸 먹었지? 내가 왜 저런 걸 쫓아다녔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 되고 거룩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